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는 이런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외칩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나시죠? 코로나 초기에 앰뷸런스가 와서 이렇게 확진되면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격리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나병에 걸렸던 확진된 이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격리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경우에 병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강렬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더불어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에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떠한 설명 없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의 장면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요구와도 비슷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왜 비슷하냐면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음성 판정이 필요했죠. 그와 같이 그 당시 나병에서 완치된 것을 확정해 주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가던 도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일상으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격리된 장소에서 다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17절, 18절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또 반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고 1명의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냐라는 질문입니다. 10명이 완치를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론가 가고 없고 1명만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누가는 또한 예수님께 감사로 나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가의 기록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문화적인 긴장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시대 속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죠. 종교적인 혼합과 민족 혼합,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당하고 억압당했던 나병에 걸려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 그는 어째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격리의 생활, 어디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신이 났을 겁니다. 코로나 2년 이상 이 기간을 보내시면서 집에만 갇혀 계셨던 분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제 풀리고 나면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 어디 이제 다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 속 10명의 고침을 받았던 이들과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억눌려 살아온 날들이 그들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침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뛰쳐나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갔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말로 친했던 절친을 만나려고 갔을지도 모르지요. 또 다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로 먹고 싶었던 맛집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9명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곳,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해 찾아 떠나갔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명,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사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일까요? 다른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쫓아갔는데 왜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왔던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 있었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 한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명은 병 고침을 받는 그 순간 자신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허락된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올 것만 같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주변의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위로할 수 있으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인간적인 차원의 위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적인 가능성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선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허락된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잘 지낼 때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참으로도 쉽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9명의 사람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자신의 삶으로 흩어져 나아갔고 단 한 명의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위로를 경험할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